오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세상에 참 좋았던 것들이, 세상에 참 위대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영화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정말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곳이 얼마나 많으며, 또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려움을 겪으며 남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너무 허술하게 세워져서 겉은 굉장히 성장한 것 같지만 전혀 안을 다지지 못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또 그런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는 기업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잘 나갈 때 교만하게 굴다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혹은 또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이 계속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잘 되다가도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연약한 시기를 지났지만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해지고 복되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저에게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 왜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근데 정말로 지금 건강하세요. 정말 연세에 비해서는 너무나 건강하신데 저도 비결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비결을 알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만약 30년 전에 그렇게 건강하셨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50년 전에는 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건강해지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평안해지고 점점 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비교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지나지 않지만도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듣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집안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까지 잘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안을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아들까지 잘 뒀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도 보니까 아들을 잘 두셨더라고요. 아들이 아빠보다 한 10cm는 큰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잘 된 거죠. 네. 잘 되는 집안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왕이고 아들은 전쟁에 등한 용감한 용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집안은 무조건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사울의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이 불충성,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패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도 블레셋에게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 집에 남은 이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스보셋을 돌보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장군 한 명, 지금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군 한 명을 의지해서 마하나임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좀 도망가서 정부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겨우 버티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 전개되는 장면들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사울의 집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집안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아들 부잣집이에요. 아들만 됐다 마는 집이에요. 그 막내 아들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특별한 집안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밀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당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내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유일한 라인이 딱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라인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겐 유일한 라인, 하나님 라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라인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 다른 라인으로 옮겨 타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옮겨 타면 내가 살 것 같고 이거를 붙잡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던 이유이죠. 다윗은 계속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라인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라인을 붙잡고 있는가? 이 라인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라인을 갈아탄 것은 아닌가? 가끔씩 여러분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 잘 되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좀 잘해둘 걸. 관리 잘해둘 걸. 저 사람 내가 관리 잘했으면은 잘 됐을 때 뭐 하나 떨어졌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절친들이 몇 명 있는데요. 절친이 절의 친구가 아닙니다. 네. 저는 절친은 없습니다. 진짜 이제 절친이 있었는데 몇 명 늘 교회도 같이 다니고 학교에서 늘 같이 놀고 그러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 친구가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원래부터 배우였는데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여기저기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잘 나오고 제가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배우로서 잘 되고 이제 자리를 잘 잡아서 유명해졌는데 이제 연락하자니 좀 그렇더라고요. 야, 너 잘 나가더라? 뭐 이런 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옛날에도 이제 어렸을 때는 연락을 좀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저도 뭐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끊긴 거예요. 이제는 뻘쭘해요. 이제는 뭐 전화해서 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래? 이런 거 하기도 좀 뻘쭘하고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만나는 거고 멀리서 응원만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중간에 점검을 하고 그 라인을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미리미리 잘 관리하십시오. 될 만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잘 해주시고 인사도 자주 하시고 가끔 문자라도 때려주세요. 네. 이게 끊겨지면 나중에 다시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해야 할 사람들도 있지만 평생 점검해야 할 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입니다. 기도의 라인, 말씀의 라인, 예배의 라인, 이거를 잘 지켜야 우리가 계속해서 점점 강해지는, 건강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사울의 집안이 약해졌는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잠시 좀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수리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요압과 아사헬과 아비새입니다. 이 세 아들들은 용감한 용사들이었고 다윗의 편에 서서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는, 다윗을 참 잘 도와주는, 자신들의 사촌형이죠. 잘 도와주는 삼촌이죠. 잘 도와주는 굉장히 귀한 조카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많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요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자꾸 너 덤비지 마라. 너는 나랑 싸울 상대가 아니다. 좀 가서 다른 사람을 택해서 싸워라. 걔 죽여서 데려가면은 네가 칭송을 받을 거니까 가서 다른 사람 죽이고 나는 너랑 상대가 안 되니까 가라라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와서 덤벼서 죽이지 않으려고 창끝 뒤로 찔렀는데도 그만 아사헬이 죽고 말죠. 거기에 대해서 요압은 복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심 가운데 아브넬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스보셋은 요나단과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이스보셋은 능력이 없는, 그냥 왕위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전쟁을 계속하면서 나라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3장 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게 아브넬의 현 주소입니다. 아브넬은 이 전쟁 속에서 점점 강해져가는 그의 리더십과 그의 자리가 이스보셋을 능가할 정도로 점점 강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이제 안 되는 집안에, 안 되는 정부에, 안 되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분열이죠. 분열. 이스보셋은 잘하는 장군을 칭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닮았어요. 형을 닮아야 되는데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가 어땠습니까? 다윗이 잘 되니까 다윗을 미워했죠. 다윗을 쫓아냈죠. 이게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길 원했던 것처럼 이스보셋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을 누명을 씌워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스보셋이 정말로 사울의 첩을 간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발끈하죠.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아닐 가능성이 큰 겁니다. 소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바로 이 이스보셋이 바로 아브넬의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은 아브넬이 등을 돌리죠. 등을 돌려서, 우리 오늘 말씀 거기까지 다루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서 아예 다윗한테 가는 모습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미 큰 문제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사탄이 노리는 부분들이고, 틈이 만들어지면 그 사이로 점점 나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로는 이 정보를 다 빼다가 주고, 앞으로는 막 잘하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우리가 사람들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들어간 리더십과 이스보셋이 만들어간 리더십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감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없고 사울이 주는 감동도 없어요. 근데 다윗의 집안이 왜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다윗이 주는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주는 감동,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늘 감동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목이 말랐을 때, 나 베들레헴 저 우물물 참 옛날에 마셨을 때 맛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된장찌개 참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 국수 맛있게 먹었는데, 그랬더니 장수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다윗이, 우리 왕이 저렇게 목말라는데 안 되겠다, 우리 가자. 그래서 이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것도 감동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감동보다 더 큰 감동으로 돌려주잖아요. 다윗이 물을 얼마나 멋있어. 나는 이 물을 마실 수 없노라. 너희들이 목숨을 들고 걸고 가져온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노라고 버렸을 때, 여러분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사울을 살려줬을 때, 여러분 사울을 살려줬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막 불평을 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다르구나. 우리가 따르는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3장에 나오는 이스보셋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안식일에 18해 된 여인, 이 웅크려든 여인을, 이 말라 비틀어졌던 여인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리더라는 거죠. 이게 쇼하듯이 보여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정한 왕의 품격으로, 할렐루야, 진정한 왕의 품격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진영에는 감동이 있었고 사울의 진영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잘 되는 진영, 잘 되는 집,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곳이든 그곳에서 감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든 여러분이 그 감동을 만들어내든 감동이 있는 곳이 있어야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됩니다. 저는 그런 리더십이 좀 부족하죠.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뭐 결혼해서 그냥 애 낳고 뭐 각자 알아서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감동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회개하십시오. 뭐 그냥 살면 됐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그냥 차려주는 거 먹고 그냥 집어쳐 그러지 마시고요. 감동을 좀 줘보세요. 네? 감동을 줘보세요. 뭐 그게 대단한 밥을 차리고 죄송합니다. 여자가 밥만 차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한번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동 주면 자녀들은 여러분 변화 받습니다.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집안이 점점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강해짐의 이유를 더 봐야 되는데요.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상가에서 마주보는 두 가게가 있었는데 둘 다 식당이에요.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집은 잘 되는데 한 집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집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잘 되는 집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우리 집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는데 넷플릭스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요, 잘 되는 집 옆집에 가서 밥 먹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김구라 씨라고 있어요. 그분 본명 아니죠. 김구라는. 그렇죠? 그분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주 잘 되는 맛집 바로 옆에를 가는 거예요. 옆집에. 그 옆집에 가게에 가서 거기서 먹으면서 여기는 왜 안 돼요? 이런 거 물어보고, 왜 옆집에 잘 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굉장히 신기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좀 속상하지 않겠어요? 왜 저 집은 잘 되고 우리 집은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집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옆집의 주인이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친절해봐요. 손님께 가서 친절하게 대해보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죠. 또 이유를 찾는 거예요. 보니까 옆집 음식은 매워요. 그래서 매우면 잘 되나? 그래서 또 우리 집도 맵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잘 되는 모습을 따라가는 정도로는 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 되는 모습을 따라가서 잘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따라하면 되는 건데요. 우리 명성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김상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거 하고 그러셔서 잘 되나 보다.
뭐 본인들도 그런 거 해보시고, 아, 찬송가 불러서 잘 되나 보다. 찬송가 불러보시고, 새벽 예배하니까 잘 되나 보다. 새벽 예배 해보시고. 잘 그게 금방 그렇게 된다고 따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존재의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굉장히 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다윗의 집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라해서는 절대로 쫓아갈 수 없는 존재적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하나님 가까이 갔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궁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으며 그의 끝날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려울 때도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멋진 나무였지만 저 광야에 홀로 세워진 나무처럼 시냇가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점점 말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느냐, 뭐 자산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200억이라도요 말라가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졌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점점 더 나무가 커가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평생에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시냇가의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기도만으로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의 아이들 믿음 갖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믿음 되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을 물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다 믿음이 이어져가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느냐를 보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그냥 감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아이인지 보시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하면 그냥 좋은 아들, 좋은 딸인 줄 아세요. 물론 여러분, 모범생들이 좋은 아이들일 가능성들이 크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똑똑하고 모범생이면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전문 직종 가지면 만족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공부했는지만 점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는지, 교회 계속 가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셔야 그 믿음이 있는 집안이 점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강남 간다고 잘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동구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여기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 내리는 나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무,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어저께 밤에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을까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배가 고파져서 제가 라면을 하나 먹었어요. 도저히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막 지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맛있는 라면은 뭔지 아십니까? 남이 먹는 라면이에요. 제가 볼 때 라면은 내가 끓인 라면보다 누가 먹고 있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라면을 먹게 되느냐? 배고파서 먹게 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먹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희 매형이 라면 먹는 걸 봤거든요.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도 먹어야지 하고 너무 늦어서 큰 거는 안 먹고 작은
이 컵라면을 이제 끓여서 먹고 있는데 끓이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라면 끓이다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라면 먹다가도 복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뭐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졌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약함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졌을 때는 그가 약함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도 심히 연약하고 심히 약하고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해질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가 강해질 때까지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만둘 이유가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이거 나 안 할래, 그만두면 됩니다. 포기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그는 약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강해진 집안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비난과 조롱과 환난 속에서도, 약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강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포기하기 때문에 강함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서둘러서 그것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새벽 예배 말씀, 경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리석은 자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빨리 왕이 되려고 하는, 빨리 건강해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빨리 하려고는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견뎌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다윗은 왕권을 얻으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스봇에 가서 치면 되는 거죠. 훨씬 더 쉬운데요. 보십시오. 요압과 아브넬이 싸웠을 때 아브넬 쪽은 360명이 죽었대요. 요압 쪽은 18명? 19명? 이거밖에 아닌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요압 쪽이 강한 거죠. 다윗 쪽이 강해서 가서 치기만 하면은 북쪽과 남쪽은 금방 통일되고 다윗은 쉽게 왕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며 약함을 감수한 거예요. 약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을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딸 거 다 땄어요. 편하게 보십시오. 오늘 밤에 뭐 우리 메스 스타트인가 뭐 그런 거 이제 하나 있고요. 이제 없어요. 거의 우리가 딸 거는 이제 없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쇼트트랙이 금메달 2개를 따고 은메달도 따고 뭐 동메달도 따고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시작하자마자 남녀 혼성,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남녀 혼성 했을 때 막 터치 안 됐는데 금메달 주고 뭐 우리나라는 탈락하고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야, 큰일 났다. 게다가 남자 1000m 할 때 우리는 알아봤어요. 이건 진짜 어렵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막 실격 주고 막 금메달 주고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분노해서 난리 쳤는데 우리 선수들이 더 침착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성은 중국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댓글 엄청 달고요. 우리나라도 민족주의적이고요. 국뽕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좀 뭐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 가서 반대편 나라 사람 가서 막 문자 테러 포커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해요. 네? 우리의 모습은 모르고 맨날 남의 모습만 뭐라 그러는데 또 이랬다고 또 저 구설수에 오를까봐 걱정인데 또.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침착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다시 잘 추스려서 다음 경기 준비해야 합니다. 딱 이랬거든요. 진짜 선수들이 제대로 정신 제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고 약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준비한 경기를 했잖아요. 더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잘해서, 더 준비 잘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금메달, 또 금메달 하나도 안 건드리고 싹 지나가가지고 안 건드리게 바깥으로 지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막 이래가지고 금메달 따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되는 집의 모습이에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원치 않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점점 강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분열하지 말고, 할렐루야, 분열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스보셋의 이 집안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동을 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따라오게 하면은 거기는 분명한 강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견뎌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환난과 고난과 핍박수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견뎌내십시오. 다윗처럼 그 시간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강해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